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115장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하는 해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토록 찬송 제목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토록 찬송 제목 예수 인도하셨네. 찬송가 152장 찬송 3절까지 하겠습니다. 152장 찬송 3절. 목마른 사슴이가 물을 찾은 같이 갈급한 이 심령은 예수 찾아 타네. 예수는 내 생명 또한 나의 기쁨. 예수 없이 이 몸은 잠시도 못 사네. 물을 떠난 고기가 혹시 산다 해도 예수 떠난 심령은 사는 법이 없네. 예수는 내 생명 또한 나의 기쁨. 예수 없이 이 몸은 잠시도 못 사네. 예수밖에 이 몸을 동정할 자 없고 예수밖에 이 몸은 믿을 자도 없네. 예수는 내 생명 또한 나의 기쁨. 예수 없이 이 몸은 잠시도 못 사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하루를 주님이 기중히 만들어 주셨으니까 이 하루를 의미를 있게 첫째 주님과 말씀을 생각하면서 또
항상 주님을 따라서 살고 앞서가지 않게 이렇게 하면서 나의 목자 되신 주님의 인도를 따라서 우리가 우리의 본향 하늘나라를 준비하고 또 하나님을 더 배우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또 아브라함에게 명한 대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이 크신 우리의 정체성 소망을 향해서 언제나 땅에 속하지 않고 하늘에 주님께 속한 자요 아들인 걸 믿고 오늘 세상을 잘 또 선물로 사용하면서 또 하루를 살고 또 남은 우리에게 제한된 그 시간을 알뜰히 기회를 허비하지 않으면서 오늘 이렇게 우리의 영원한 구원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게 베풀어 주시고 그런 하나님을 더 배우고 체험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구원을 더 알고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4장 16절 로마서 4장 16절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후사가 되는 이것이 은혜에 속하게 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니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되어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 믿음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신이라. 아브라함은 바라를 순종해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예, 여기까지 봉독했습니다. 우리 계속 지금 이번 주일에 우리가 뭘 주제로 받았지요? 믿음의 가치를 아는 아브라함의 진실한 믿음. 근데 그 사람이 바로 참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걸 우리가 지금 주제로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거지만 이 믿음이 얼마나 귀중하냐. 믿음의 자손, 믿음의 계통. 땅에는 사람들이 제일 잘 아는 핏줄의 그 계통 이게 있고 그 다음 또 뭐가 있어요. 어떤 문화적인 어떤 사상적 계통이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제일 귀한 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계통이 제일 귀합니다. 보니까 이 계통. 일단 그 세 가지 중에 딱 기억을 하죠. 근데 제일 귀한 믿음의 계통이기 때문에 이게 짝퉁이 많은 거예요. 세상도 말입니다. 민족의 정체성 이래가 찾는데 이게 너무 혼란스러워서 역사학자들도 그 뿌리를 제대로 찾지를 못해요. 막 섞여갖고 이래 있으니까. 특히 혈육적인 계통은 찾기가 너무너무 어렵고 그래도 문화적 계통은 조금 더 나을 수 있어요. 그게 보니까. 사람은 그 자기 뿌리를 찾고 정체성을 찾는 게 굉장히 넓게 보면 중요해요. 그래서 나라마다 보면 자기 옛날에 그 민족 정체성을 찾아가는데 예를 들어 근데 그게 사실은 그 가까운 뿌리를 찾는데도 인간이 도리어 가까운 사람이 원수가 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 사상적으로 잘못 들어가니까 남북한이 제일 격렬하게 적국으로 돼서 싸우잖아요. 자, 핏줄로 제일 가까운 게 남북한 맞지요? 이제 앞으로 100년, 200년 가면 점점 그래도 유전인자는 거의 같겠지만은 문화적으로는 지금 완전히 가장 큰 우리 대적 대상의 나라가 어디예요? 예? 북한? 중국이에요. 중국 이민족, 일본도 이민족. 근데 같은 핏줄을 가진 사람이 더 적국이 돼 있잖아요. 그 예로 또 지금 실제로 일어나는 우크라이나도 보면은 거의
북한하고 우리나라 정도 수준은 아니지만 굉장히 가까워요. 거의 제일 핏줄로는 제일 가까운 민족이야. 근데 둘이서 지금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응? 근데 우리 싸움, 자, 여러분들 가족 중에 싸우면 제일 많이 싸우죠? 응? 그러니까 이게 계통이 우리 몇 가지 크게 뭐 계통을 많이 나누면 굉장히 많이 나누지만은 첫째는 혈육의 계통, 핏줄의 계통이라고 하는 게 하나 있고 그다음 문화적 사상적 계통이 있어. 문화적 사상적 계통 때문에 더 핏줄을 넘어서 싸우자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또 그것보다 우리는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복받은 사람들만이 아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계통. 근데 이거는 사람들이 제일 시시하게 여긴다 이거야. 그러나 깨달은 사람들은 이게 제일 사실은 이것 때문에 세상이 창조됐고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고 거기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받고 또 그래서 이 세상에서 양육받는다는 걸 알면은 이게 모든 세상의 핏줄이나 문화적인 사상적 그 계통에 없어서 그 밑에 부수적인 것들이란 말입니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걸 우리가 알고 오늘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손이라고 16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래.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니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가는 사람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손이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18절에 보면은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한다. 이게 혈육적으로만 말하는 거예요. 많은 민족이라니까 한 민족이라면 자기 핏줄을 한 그 유대 민족만 그러면 자기 민족이 되는데 여기는 믿음으로 따지니까 핏줄로는 달라도 그 민족마다 그 안에 하나님 아브라함 같이 하나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아브라함이 조상이 됐어. 무슨 조상이에요? 혈육의 조상입니까? 믿음의 조상입니까? 여러분들 지금 신앙생활 해보세요. 자기 육신의 자식도 있지만 참 자기의 신앙을 잘 계대하고 따라가는 사람, 그 자기가 가르쳤어. 전도를 했어. 근데 그것들을 잘 받으면 그게 무슨 자손이죠? 예? 옥녀씨 믿음의 자손 누가 있어요? 예? 육신의 자손인데도 믿음의 자손이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내 핏줄에서도 믿음의 자손이 안 될 수가 있어. 근데 내 핏줄이 아닌데도 그 사람이 믿음의 자손이 될 수가 있어.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내 핏줄을 타고나야만 나하고 가깝다 생각하지 말고 사실은 그 신앙적인 계통을 타고 가는 사람이 더 어떻게는 생각적으로는 가까운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내 핏줄의 자식이라고 하면은 하나님이 책임을 준 거잖아요. 그죠? 일단은 육신이 낳고 자라기까지 그 책임을 져야 되잖아. 또 그렇지만 하나님 대부분 그래도 육신의 자식들은 그래도 부모의 신앙사상을 좀 쫓으니까 하나님 그걸 계통을 통해서 또 믿음의 자손을 그 역할을 또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다고 하나님 맡긴 자식이기 때문에 내 혼자 키우는 게 아니야. 자, 여러분들 이용녀 집사님 우리 성진이 자식 마음대로 자기 자식이니까 마음대로 키워지지요. 자기 자식인데 왜 그래? 우리 이민영 마음대로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자식이야 원래. 잘 생각하세요. 하나님에게 맡겨하고 육의 자식으로는 하나님 범위 안에서 키우고 책임지게 했지만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알고 하나님 맡겼다는 걸 알고 하나님하고 같이 키워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혼자 키우면 돼요? 하나님하고 같이 키우는 하나님이 앞서가시면서 내가 뒤따라가면서 이렇게 같이 키우는 거지. 내가 앞서가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키우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를 땐 그래도 내가 앞서가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라도 키우면 되는데 뭐 대부분 그것도 없이 나 혼자 다 키우려고 하니까 자
저도 깜빡 잊어버리면 나 혼자 다 키우려 한단 말이에요. 제 중요한 건 저는 복음운동을 한다면서 여러분들을 믿음으로 양육하는데도 보면 나 혼자 다 해버리려고 하면은 이게 구원 역사가 안 되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이 하신 데 따라서 내가 종으로서 수종드는 거예요. 그래, 백목사님 표현이 수종이라는 표현이 그래서 자꾸 그분은 수종든다 이래 했는가 봐. 앞서 안 나가려고. 우리 신하의 사님도 자기 자식이라고 자기가 막 하나님 잊어버리고 내가 다 키우겠다고 그래 해본 적 있어요? 많은가 보죠. 거의 그렇게 살았는. 지금은 같이 키우려고 하는데 또 자기가 앞서 키우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면서 이제 그렇게 하겠지. 그러다가 이제 점점 좀 믿음이 들어가 깨달아지면 아이고 아니지. 하나님 맡긴 자식이니까 하나님이 앞서가고 내 뒤따라가 수종들어야지. 이제 그렇게 키우려고 하고 있어요. 예? 그렇게 키우고 저도 여러분들 양육할 때 그렇게 해야 되겠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래도 부모니까 좀 지나치게 하면서도 이제 기다려야지 어떡하겠어. 부모는 자식에 좀 지나치게를 해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또 하나님이 커갈수록 아이고 내 혼자 못 키우네. 하나님이 키워주셔야 되겠네. 이제 이런 걸 깨닫게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상에 대해서 이제 나오는데 제가 여러분들이 지금 말하는 거 세상에 큰 우리의 그 계통들이 있는데 그 육신의 그 핏줄, 육신의 계통 하나는 문화적, 사상적 계통 하나, 또 하나는 제일 귀한 거는 참된 믿음의 계통 하나, 그렇죠? 근데 믿음의 계통을 이 가짜가 많으니까 우리가 참 온전한 믿음의 계통을 우리 제일 흔들지 않는 건 하나. 아브라함을 딱 우리 기준으로 하면 되겠어요. 아브라함을 모든 민족의 조상이라. 일단은 하나님께서 성경에 아브라함이 우리 믿음의 조상이라 했으니까 일단은 아브라함을 기준으로 보는 게 제일 그래도 나아요. 어떤 우리가 앞에 보면 저 같은 배경의 목사님도 있지만은 그분보다는 누굴 또 표준으로 해야 되겠어요? 아브라함. 진짜 표준은 세상에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의 진정한 표준이죠. 그렇죠? 그러면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건 하나님을 우리가 육신이 볼 수 있는 거는 그 예수님이고 또 그것보다는 우리 아브라함을 보고 또 다른 면으로 하나님이 66권의 말씀을 줬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배우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자연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다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만 중생돼 가지고 중생된 성령의 감동이 역사에서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서 자연계시도 보고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서 문서계시도 보고 할 때 문서계시가 바로 깨달아지고 자연계시가 바로 깨달아지잖아요. 똑같이 자연을 보면서 아무것도 느낌이 없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감사도 없고. 근데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 자연계시를 보고 참 아름답다. 하나님이 너무 감사하다든지 이런 걸 느끼잖아요. 오늘은 저는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계통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육신으로만 믿음의 계통을 받았다고 그냥 아이고 나는 우리 전날 나는 서북계 백목사님한테 배운 사람 이거로만 하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그 8장에 나오지. 너희가 참 아브라함의 자손이면은 아브라함의 행사를 해야 되는데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행사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마귀 따라 생각하고 행동하니까 넌 마귀의 자식이다. 갑자기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부심을 가졌던 사람들 보면 무슨 자식이라고 했어요? 마귀 자식이래. 완전히 놀랄 일 아니겠어요? 그럼 그걸 누구한테도 우리한테도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근본은 아브라함의 믿음에서 어느새 깜빡 나는 하나님 자식이야. 그럼 하나님 자녀면 하나님 자녀의 노릇을 하도록 생각과 행동을 해야 될 것. 어느새 자기 중심의 사람으로 세상의 소망을 다 가진 사람으로 살아버리니까 그게 무슨 자식이 돼버렸어요?
마귀 자식이 돼버렸어요. 마귀의 종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오늘 그러니까 이거 생각하고 또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부르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주가 안 되고 자기가 주가 되고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도 이거는 마귀 자식이에요. 아시겠죠? 예. 우리 저기 어디 특별히 로마서 1장 21절하고 28절에 나오지. 하나님을 알기는 아는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영화롭게도 아니한다. 이래 나오죠. 또 그다음 28절에 하나님을 알기는 아는데 마음에 두기를 좋아한다고 해서 싫어한다 했어요. 그럼 이거 하나님 알기는 아는 사람이야. 그럼 이거는 생각과 행동은 누구 자식으로 사는 거예요? 마귀 자식으로 사는 거잖아. 그죠? 하나님 아다 부른다고 그게 하나님 자녀로 사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오늘 믿음의 계통에 가진 사람들이 조심할 거는 아무리 마태복음 7장 21절에도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이 말은 아버지 하면서 마귀 자식으로 사는 거예요. 참 저도 그걸 생각하면서 우습기도 하고 참 모순도 떼고 두렵기도 하고 그래요. 아버지 하면서 누구 뜻대로 살아요? 예? 마귀 뜻대로 살아요. 그게 남이 아니야. 남을 보면 딱 알잖아. 그죠? 근데 그게 바로 또 누구도 그래서 사는 가능성이 있어요. 네, 나도. 제가 어저께 교육자에 갔다 왔지만은 그런 데서 보면 막 자기대로 옳다고 합니다. 근데 아이고 저거 보면 자기가 앞서 나간 저건 하나님 필요도 자기가 앞서 나가는 거야. 뭐 이렇게 보일 때도 있잖아요. 남을 보면 덜 살아야잖아. 그럼 나도 하나님 종이니까 하나님 하면서 내가 하나님 팔아먹고 사실은 내가 먼저 나서는 거 아니야? 이렇게 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마태복음 7장 21절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면서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도 쫓아냈는데 주님이 뭐라고 했어? 네, 너 모르겠다. 불법을 행했다. 나를 떠나 나가버려라. 이렇게까지 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남을 보고 비판만 할 게 아니라 그걸 보고 거울로 또 나도 저럴 수 있다. 꼭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나는 절대로 아니야. 너무너무 모를 때는 그걸 보고 나는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고 살겠지만은 점점 깨달아지면서 나도 그 눈으로 보여주고 귀로 듣게 하는 거 나도 저럴 수 있다는 걸 알고 그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런 게 있으면 또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그렇게 안 되도록 은혜를 받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야 되지 않겠어? 내 눈으로 보여주고 귀로 듣는데 의미가 있어. 그렇지 아무 의미 없이 오는 건 절대로 없어요. 아시겠죠? 그래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이게 굉장히 귀중한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우리가 믿음으로 아브라함을 자손했다. 이 가치를 깨닫고 사는 것이 하나님은 제일 기뻐하시는 겁니다. 어떤 것보다도. 이런 사람은 세상을 이길 수가 있어요. 이런 사람은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성령의 음성을 들으니까 또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두 가지. 두 발로 우리가 나갈 때 어느 발이 먼저 나간다고 할 수 없어요. 하여튼 어느 발이 나가면 그 다음 나가는 것 같이.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 또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고 이기는 자가 되면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또 이렇게 되는 것 같이 우리가 믿음의 가치를 정말 아는 사람 그 가치를 알면 행복하지. 벌써 그 순간부터 너무 감사하고 사는 거예요. 자, 그게 믿음의 가치, 우리 근본을 아는 거지. 우리 생명의 근본이고 우리 모든 것이 근본이잖아. 그분이. 사람은 나라들마다요. 어디마다 정체성을 찾습니다. 정체성. 우리나라 한민족의 정체성을 찾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나라들마다 자기 입장의 역사를 기술하고 하는데 그게 다 맞지가 않아요. 거짓말이 참 많아요. 기록들, 역사의 기록들이 다 맞아야 틀린 게 많겠어요? 틀린 게 너무 많지. 예를 들면 중국 사람들이 지금 동북공정 요즘 자기 나라 역사관을 쓰잖아. 동북공정. 그럼 고구려다 자기 나라의 하나의 지방정권이다. 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역사를 만들 때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잖아요. 역사를 만들어가면서 어떤 그 현재의 어떤 그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역사를 자기대로 해석을 해버리는 거예요. 우리 성경도 마이가 쓰면은 성경 본질이 되어 성경은 완전히 삐뚤어진 거예요. 예? 마이가 예수님 미혹할 때도 성경을 인용하면서 했잖아요. 그럼 그거 원뜻이 하나님 말씀대로가 아니라 그거를 정반대로 이용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사실 몇 가지를 끌어내다가 잘못되게 이렇게 엮어버리면 완전히 본질하고 다르게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역사가 또 일본 사람들은 역사관을 쓰는데 그것이 또 제국주의 역사관을 쓰려고 하니까 그 앞에 고대사가 완전히 어떻게 다르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야. 알겠죠? 다 보니까.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만약에 역사관을 썼는데 뭐 사실 입각에 쓰려고 노력할 수도 있지만 어떨 때는 일본 사람들이 제국주의 역사관을 쓴다든지 지금 중국 사람들이 자기 중화민족의 동북공정 역사를 쓴다. 이건 의도적으로 딱 정해놓고 삐뚤어지게 하기 위해서 썼기 때문에 그 모든 해석을 역사성이 삐뚤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의 그 어떤 역사관 같은 거 해석은 굉장히 틀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요즘에 역사를 배울 정말 사실적 역사관을 하려고 하기 위해서 기록만 안 보고 그 당시 그 유물을 고고학적 관찰도 해보는 거, 유물. 또 기록이 아닌 옛날부터 내려왔던 설화 있잖아요. 이 예계로 내려 야사. 어떨 때는 야사가 더 사실이라는 거지. 그건 어떤 가미된 게 아니고 그대로 내려오는 이야기니까, 그지? 그것도 물론 어느 정도 가미가 됐겠지요, 그죠? 그냥 사람들이 미련하고 모르면 뭐 삼국사기라든지 어떤 일본의 사람들이 뭐 연구하고 썼던 어떤 과거의 사기를 갖고 또 조작을 또 하는 거거든요. 그게. 근데 과거에 그 삼국사기나 삼국사도 다 맞는 게 또 아니라 이거예요. 쓴 사람에 따라서 삼국사를 쓴 이련이 보는 삼국의 관점하고 고대사 관점하고 김부숙이 쓴 삼국사기의 관점 또 다르단 말이야. 그런 것들이 보니까. 자, 그러면 그거는 우리 앞에 신라, 고려, 백제 망하고 난 다음에 고려 나라의 입장에서 쓴 거고 또 김부식 같은 사람은 그 유교적 사상의 중국 중심 입장에서 쓴 거고 이련이라는 사람은 그래도 우리 민속적 입장에서 썼으니까 또 다르지. 또 그 후에 고려사를 썼다고 하면은 원래 그 나라 이제 고려가 망하고 난 다음에 조선에서 고려사를 쓰거든요. 고려사를 쓰면 또 조선 왕조의 그 정통성을 가지려고 고려사를 또 아예 그 사실을 조작해 쓰는 거거든요. 그럼 그거를 사실대로 다 볼 수가 없겠지. 어느 정도 맞겠지만은, 그죠? 그런 것 같이 세상에 뭐는 이 정통성이 없을 수 있어. 근데 이제 그래도 사람이라는 게 자기 뿌리를 찾는 노력은 해야 되겠지만은, 근데 그게 다 틀려. 예를 들면, 저기 어디고. 그러니까 세상은 뭐냐, 핏줄로는 엉켜 섞여 있어서 어느 순수한 걸 찾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 사람들도 보면은 뭐, 지금 보세요. 지금 보면, 자, 결혼을 이 베트남 사람들도 하고, 캄보디아 사람하고도 하고, 미국 사람하고도 하고, 러시아 사람하고, 이거 우리나라 단일민족이 되겠어, 앞으로? 세계민족, 다민족 국가가 되지 않겠어. 옛날도 안 그렇게 했어요? 제가 들어보니까, 조선시대 임진왜란 이후 우리나라 망하기까지 폐쇄적이지. 그 앞에는 세계를 향 개방적으로, 특히 고려 같은 나라는 개방적으로 살았단 말이에요. 저 지금 개성 앞에 가면은 그 예성강 밑에 병난도라는 그 밑에 쫙 그 세계 이 무역하기 위해서 오는 세계 모든 저 로마부터 시작해서 모든 각각의 사람들이 자기대로 사는 그 지금 말은 무슨 촌이고 뭐 사이나 차원 무슨 월남타운 같이 그런 식으로 수없이 있었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다 섞여 살지 않겠어. 우리 기록에다 보면 중국에서 건넌 교화인들이 있고 또 뭐 조선시대도 보면은 뭐 표류했다가 박영 같은 사람들이 또 네덜란드인이 우리나라 와서 살아서 또 그것도 되고 또 뭐 조선 초기에는 또 보면은 조선 초 건국의 주역들 중에 보면 거란족 사람들이 누구야 이성계가 거란족 사람들하고 친하니까 여진족 사람들하고 친하니까 여진족의 그 유명한 사람들도 또 우리나라 귀화해서 살고 막 이렇게 피는 엉켜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수한 게 없습니다. 예. 자, 인도 피도 들어있고, 그죠? 다. 그러니까 또 서양의 선교사들이 또 우리나라 보고 놀랬대요. 아니, 한국 사람들은 동양 사람들 본 개념하고 좀 다르네. 왜? 제대로 먹고 큰 사람들은 보면 키가 자기들 같이 크고 얼굴빛이 완전히 황인종의 대표적으로 그렇게 붉지 않고 가장 희고 같은 아시아인들 중에서 얼굴이 제일 희고 체격이 제일 크단 말입니다. 보니까 일반적인 중국 사람하고 일본 사람하고 다르단 말입니다. 보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찾아보는 거죠. 그러면 이게 그 피가 다르게 섞여서 많이 섞인 거예요. 그죠? 그렇게 만들어진 거야. 그게 제가 말하는 거는 그래서 지금 헝가리 나라 있잖아요. 유럽 중에 헝가리. 그 나라에서는 한 10년 전부터인가 자기 민족하고 연관된 민족들을 자기는 다민족 국가라 하면서 자기 민족 그 나라 큰 축제가 있대. 우리나라는 8.15라든지 이런 축제 10년 전인가부터 한국을 불렀대. 같은 민족이라고. 그 민족 계통이라고. 왜? 그 사람들 스스로 자기를 훈족의 후예라거든요. 훈이라는 게 영어로 보면 HUN이야. 거기다 헝가리는 훈, HUN에다가 GIRY부터 헝가리. 그게 훈가리. 우리 자기들 이럴 때는 헝가리라고 부르는데 그게 이제 훈의 뭐라는 뜻이에요. 여기 훈의. 그럼 훈이라는 거는 흉내족을 말하는 거거든. 흉노족. 이거 봐요. 사람이 참 우스운 게 중국 사람들은 그 자기 위에 살았던 그 훈족들을 영어 한문 용어로 흉측한 노예라는 뜻이야. 자기들하고 완전히 원수 같은 대적이니까 제일 나쁜 용어를 써가지고 흉노라 부르니까 그 모르는 사람들은 옛날부터 그 문자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게 중국의 노예인데 아주 흉악한 놈들인가 보다 이렇게만 생각했는 거예요. 근데 그 한나라가 중국의 유명한 그 지금 한족이라는 한자가 한나라의 초에 60년 동안이나 흉노족에다가 조공을 바치고 공주 시집 보내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러면 우리 문화도 없는 나라인 줄 알잖아요. 아니고 그 사람들이 도리어 신라 금관 같은 거 있죠. 그런 형태가 다 먼저 그 사람들이 흉노족이라는 사람들이 금관도 만들어 쓰고 또 철기 문명, 철을 먼저 잘 이렇게 한다는 거 더 문명이 앞선 거거든요. 그걸 더 잘하고 그러니까 우리 글자로 보면 그렇지만 어떤 문화에 대해서는 글자 문명에 대해서는 누구고 한족들이 글로 남겼으니까 지금 그 역사가 남아있지만 다른 문명에 대해서는 훈족들이 더 앞선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을 할 때 옛날이나 지금이나 과학적으로 앞서지 않으면 전쟁 무기가 뒤지기 때문에 집니다. 왜냐하면 전쟁은 최고의 과학들이 동원되는 겁니다. 지금도 보세요. 이제 미국에 전쟁하는데 전쟁에 최고의 과학이 동원되지 않아요? 그 무기에. 그렇지? 그 옛날도 마찬가지예요. 최고의 과학이 동원되는 거예요. 전쟁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걸 보면은 중국의 기록을 보면은 그게 문자로 남겨서 지금 있으니까 그렇지. 그 사람들은 문자가 별로 안 남았는데.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 보면 흉노는 아예 미개하고 뭐지요? 아주 뭐 문화도 없이 막 살았던 사람 같이 했는데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중국을 60년을 지배를 하고 또 저런 금관을 만들고 철무기를 만들고 최고의 무기를 만들고 살았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고고학적으로 연구를 해보고 또 뭐로 연구해보고 종합해서 봐야지 그 뭐고 그 중국의 기록 어떤 나라의 기록만 갖고는 알 수가 없다는 거야. 아시겠죠? 그 사람은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그러니까 나도 그걸 보면서 느끼는 거는 야 사람이 하나님이 바로 안 가르쳐주면 진짜로 쏟고 살겠구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가. 또 어저께도 오면서 내가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저기 뭐고 옛날 소련의 KGV가 지금 우리나라 중앙정보국이나 마찬가지인데 그 80%의 예산이 어디다 쓰는가 하면 어떤 나라를 향해서 그 나라의 언론을 장악하고 사람을 사가지고 그 여론을 막 퍼뜨려갖고 아이고 우리나라 정부 누구는 어떤 단체 정당이 안 맞아 이 정당은 나쁜 정당이고 뭐 어떻게 그것들을 하도록 그 국내의 어떤 단체를 언론기관을 사고 또 개인을 사가지고 그거를 공작을 벌인다 이거야. 그러면 1년은 보는데 한 5년만 툭 지나가고 10년 지나고 완전히 그 나라의 사람들 의식 수준이 만약 미국의 사람인데도 만약 그 먹혀 들어갔다면 미국의 우리 어느 당은 완전히 나쁜 당이야. 근데 소련은 그래도 괜찮은 나라. 이런 식으로 의식 구조를 막 바꾸도록 이렇게 오랜 시간 하면 그렇게 돼버린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근데 그거를 제일 잘하는 게 옛날 KGV였다는 거예요. 근데 요번에 우크라이나의 작전은 실패했대. 실패해가지고 그 정보국 사람들이 축청을 당한대. 우리나라에도 지금 중국이나 북한은 결사적으로 그래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떤 의식구조가 일부 사람들이 다는 안 되니까 뭔가 북한과 중국은 좋고 미국은 몰아내야 돼.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의도적으로 자기도 알면서 그런 뭔가 모르게 설설설 당해서 그런 사람이 돼버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돈으로 샀기 때문에 그죠? 알면서 그 어떤 이권 때문에 그런 사람도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특히 큰 언론기관들은 그동안에 중국 자본에 의해서 많이 움직였다고 자기들이 고백을 하거든요. 왜? 안 그러면 뭐 여러 가지 광고라든지 뭐가 안 나오기 때문에 그 신문사나 그 방송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알면서 의도적으로 했던 기관들도 있는 거예요, 그게. 응?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알겠죠? 우리도 지금 끊임없이 마귀가 우는 사자가 두루 다니며 산길자를 찾나니 우리 나만 아니라 지금 우리 마귀 자체는 지금 그 우는 사자같이 미혹해 하는 귀신의 가르침으로 오고 또 아니면 한 망령 허탄한 신화가 우리에게 오고 또 뭐 사상적으로 보면 저 미국 놈은 나쁜 놈이야. 사실 우리나라 분단된 게 미국의 책임이 있는 거야. 근데 어떤 역사학자가 딱 하니까 미국의 책임이 물론 있지만 근본적 책임은 우리나라가 우리가 약하니까 우리가 책임이 있고 두 번째로는 소련이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소련은 어떻게든지 그 나라는 팽창정사를 해가지고 어느 나라든지 자꾸 점령해서 뭘 맞출 알기 때문에 2차 대전 마치고도 꼭꼭 이 한반도를 자기들이 수중에 열라고 이렇게 하니까 그래나마 안 된다. 우리 약 38km 밑으로는 우리가 가야 된다. 미국이 약속은 했지만 그 약속을 넘어서 러시아는 꼭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38세라도 쳐서 막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그들 말대로 하면은 소련이 원하는 대로 놔뒀으면 공산주의로 우리가 통일됐으면 좋았겠어요? 예? 반쪽이라도 남아있는 게 우리 민족으로는 낫지 않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역사의 깊은 면을 보면은 큰 역사학자들은 우리가 힘이 약한 게 일본의 책임이고 그걸 왜 남에게 돌리느냐 이거야. 두 번째 책임은 러시아의 러시아의 팽창정장은 다 알거든요. 그래서 그 세 번째는 미국이 포기하고 놔두면 되는데 그래도 뭔가 미국이 안 되겠다 싶어갖고 38선 그걸 꺼갖고 그거라도 하자고 타협을 한 거거든요. 그렇게 한 게 세 번째란 말이에요. 책임으로 따지면 우리 책임 빼놓고 따지면 소련의 책임이 더 큰 거야.
그러니까 그들이 그걸 또 야욕을 이루려고 어떻게 김일성의 말을 듣고 또 남침도 한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렇게 하려고. 자, 그런 식으로 내가 역사를 말한다는 거는 이 세상은 역사가 있잖아요. 누구, 어느 게 옳은지 잘 찾아봐요. 어느새 나도 물들 수가 있는 거예요. 응? 내가 아는 게 지금 다 저도 역사관에 대해서 내가 지금 알고 있는 역사관이 100% 맞다고 하면 안 돼. 뭔가 이렇게 와가지고 어느새 또 나도 이 기울어져 가고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 가다가 자꾸 고쳐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신앙의 걸음, 이게 제일 아브라함의 자손의 이 걸음을 잘 찾아가야 됩니다. 우리도. 자, 가인의 길에 서면 되겠어요? 또 사울왕의 길에 서면 되겠냐고요. 우리도 지금 믿음의 귀한 계통에 이걸 믿음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배우고 자꾸 연단받아서 깨끗해지고 중심도 그렇죠. 교훈도 올바른 교훈을 찾아 나가기 힘든 게 예수님 당시에도 보세요. 예수님의 교훈을 받는 사람들이 적고 그 받아도 실제로 잘 받는 사람은 또 적잖아요. 그렇죠? 그래 오늘 이게 우리가 껴서 항상 우리가 조심해서 살아가야 되는 건데 너무 귀한 거기 때문에 밭에 있는 부화를 우리가 발견하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셨잖아요. 그러면 또 그것도 내놓도록 또 마귀는 또 역사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 마귀를 역사하도록 만든 게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가운데 자꾸 이 귀한 것들을 귀한 줄 알고 더 귀한 줄 알고 더 이걸 깨끗이 하려고 막 노력을 하고 우리가 평생 동안에 배우고 지키고 자라가려고 노력을 하는 가운데 그게 점점 귀한 줄 알고 더 내 거 되지. 뭐든 힘쓰지 않고 주어진 거 주어진 줄 압니까? 모릅니까? 모르고 또 잘 사용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용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평생 동안에 우리가 받은 이 믿음의 이 귀중성을 또 오늘도 알고 내일도 알고 매일매일 살고 매일매일 그걸 지키고 매일매일 그걸 사용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게 당연하지. 아이고 귀찮아. 게을러 갖고 아이고 뭐 보는 대로 예배 때 뭐 주일 예배나 한번 몸만 왔다 갔다 하면 되지 뭐 이러는 사람 다 외식자가 되는 거예요. 또 그런 사람 그것도 나중에 안 돼. 주일도 겨우가 또 나중에 주일도 꼭 가야 될 필요가 뭐가 있겠어. 그래서 내가 앉아서 그냥 꼭 예배당 간다고 믿는 거야. 그냥 내 마음으로 믿으면 되는 거지. 또 이렇게 돼버리고 점점 그래 돼버려요 사람이 나중에. 그러니까 모든 게 나중에는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께 감사도 없는 내 위주의 신앙이 돼버리는 거고 또 나중에 하나님 마음에 두기도 싫어진 사람, 하나님 알지만 마음에 두기도 싫은 사람이 돼버리고 그렇게 자꾸 타락해 가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힘을 써서 오늘 이 믿음의 계통의 기중성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말을 세상 사람들 정체성을 아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내 정체성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예? 천국이 내 나라잖아요. 그 순수성을 자꾸 우리 세상 나라들도 정체성을 찾기 위해서 국가의 자본도 투자하면서 연구를 하게 만들거든요. 나라들도. 그렇죠? 우리 가족들의 족보를 막 정체성을 갖고 뭐 어떤 명문 가면 족보가 있어요? 없어요? 족보를 다 기록해갖고 뭐 찾잖아요. 그죠? 지금도 보니까 내 저번에 명문가라는 사람은 뭐 우리나라에 뭐 안동김 씨다. 그러면 족보, 우리 허난설은 그 연구하는데, 허난설은 족보가 이제 그 허균 그 족보들이 착 또 올라가더라고. 허씨 올라가면 어디까지 올라가겠어? 한번 말해봐요. 허씨 어디까지 가야 되겠어? 자, 우리 허난설은 우리가 유명한 사람으로서 거기까지 가고 또 어디까지 가겠어? 그 위로 가면? 몰라요? 우리 한번 물어보자. 우리 김용환 주사님 허씨 또 올라가면 어디까지 가겠어요? 우리나라 허씨 조상 김수로 왕 부인 무슨 부인이라 이름이 뭐지 그 이름이 무슨 허황우라 했잖아. 허씨야. 그 허황우 그러니까 인도에서 온 공주 있잖아요. 그 사람 이름 그 사람을 성씨 허씨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기 큰아들은 남편 이름을 따서 김씨로 하고 자기 둘째는 자기 이름을 따서 허씨로 하자 해가지고 그래서 옛날부터 김에 있는 김씨하고 허씨는 서로 친척이라고 해서 지금도 LG그룹도 그래요. LG그룹도 그래서 그렇게 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 허씨가 그 시조입니다. 시조. 이제 또 김씨는 시조가 뭐 둘로 크게 나뉘잖아요. 우리나라에 저기 뭐 김수로 계통의 김해 김씨하고 또 뭐야 신라 왕실 계통의 또 뭐지 김해 김씨, 경주 김씨하고 크게 둘로 나뉘는 거예요. 이제 보면. 근데 이제 헝가리 사람들이 자기하고 같은 계열의 민족이라고 우리나라를 부르는 거는 김씨 문무왕 비에다가 문무왕이 자기 선조는 중국에서 한나라 때 어떤 김일제라는 분이 자기 조상이라고 비석 명문으로 적어놨어요. 비석에다가 자기. 근데 김일제가 보면 그 흉노의 왕의 아들로서 어떤 전쟁에 패해가지고 그 아들로 인질로 와 있었는데 이제 그 사람이 어떻게 했다가 뭐 그 기록도 우리가 다 믿을 수는 없어요. 기록으로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기록으로 보면 근데 우리나라 유학자들이 이게 너무 수치스럽다. 흉노의 비문을 보니까 그때 흉노 왕의 아들 장왕자 김일제 후손이라고 누구야 문무왕이 자기 비석에 적어놓고 보니 너무 수치스러워. 그 사람들은 중국 계통이래야 그게 좋지. 나머지는 다 수치스러운 거라 해가지고 그거를 일부러 깨트려갖고 못 보게 하려고 했는데 그게 그래 남아 있었던 거야. 어? 지금으로 보면 뭐 똑같이 보는데 중화사상에 쩌들어 놓으니까 또 이 심사인당의 그 그림도 있잖아요. 중화사상에 쩌들어 놓으니까 이 심사인당이 산수화를 우리나라식으로 그렸다고 중국식으로 그려야 되는 거래. 그 장씨는 안 좋고 또 여자가 산수화를 그리면 안 된다 했고 이루곡을 높이기 위해서 이루곡 어머니를 높였는데도 다른 거는 괜찮은데 그거는 또 싹 다 없애버렸대. 사람이라 그렇게 의도적으로 만들잖아, 그지? 생각이. 그러니까 이 사람 생각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역사들이 다 그런 거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면을 제가 지금 믿음의 계통을 말하고 그러는데 이렇게 사이비한 게 너무 많으니까 어떤 역사도 이거 파고들면 이 한쪽만 보면 이거가 전부 다인 줄 알아, 그죠? 그러니까 헝가리 사람들 얘기해서 그렇지. 헝가리 사람들이 우리나라 역사 그 후에 신라 왕족들이 흉노다. 그러니까 우리 조상이네? 맞잖아. 그래 되잖아요. 그죠? 우리와 같은 계통이네 해가지고 그때부터 그걸 알고 또 자기들 김수로도 그냥 그 계통의 사람들이 알고 보니까요. 그래서 또 자기들이 헝가리 민족 축제에다가 불러낸 거예요. 알겠죠? 불러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사람이라는 게 이래 보면 얽히고 설키고 다 그래 다 돼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이 모든 민족은 뭐 다 우리 핏줄로는 우리가 어떤 민족 정체성 찾기가 힘들고 그런 거는 오늘 여러분들 일단은 혈연으로는 가족을 중요시 여기길 바랍니다. 일단은 그렇죠. 가족을 중요시 여기고 그 다음에 이게 몇 대만 가면 남 같아요. 몇 대만 가면 이웃보다도 못하지 않아요? 생각해 보세요. 자, 한 몇 대만 가면 이웃보다도 멀지? 그 조상들이, 그죠? 우리 신하회사님 10대 조상 묘가 어디 있어? 어디 있냐고? 몰라? 물론 족보 찾아보면 있겠지. 근데 본인은 기억하고 있어요, 없어요? 모르지? 그죠? 맞아. 족보에 찾아보면 있겠는데 자기는 또 잊어버리고 살잖아. 근데 내가 잊어버리고 있다는 게 벌써 잊어버린 거잖아. 기록을 찾아볼 수는 있겠지만, 그지? 옥녀 씨도 10대 조상 알아? 저도 족보를 찾아보면 나오겠지만, 제가 뭐 이런까지 아는 거 우리 조부들까지는 알아. 근데 그 이상은 잘 몰라. 뭐 맨날 자기 가문 자랑하는 사람들도 자기 고조부 이상은 잘 몰라. 다 이게 족보를 봐야 알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세상은 그런 거죠. 우리가 가족들은 그래도 뭐 할머니까지는 우리가 귀중히 여기고 그 핏줄로로 귀중히 여겨야 되겠지만 그것도 선물이니까 더 귀중한 거는 믿음의 계통도 더 귀중하다고 여기갖고 우리 믿음의 계통들을 생각하고 또 우리 믿음의 계통들서 백몇십 년 전에 또 선교하러 왔던 분들도 생각하고 또 선교사들 그 위에 또 뭐 갈빈이라든지 더 나가면 초기에 뭐 우리 초대교회 우리 선조들 그죠? 더 나가서 어디까지 나가? 가인 아벨의 그 시대까지 가고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런 계통을 우리는 계통이 확실히 알잖아요. 제일 아담 계통까지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거기다 아벨 계통도 알고 있잖아. 노아 계통도 알고 있잖아. 우리 같이 조상 깊이 아는 사람들 별로 없어요. 옥녀같이 조상 깊이 알고 있는 사람 없대도 믿음의 조상. 우선 아브람 거기까지 갑시다. 아브람에서 쑥쑥 올라가서 어디까지 가? 아담 외아까지. 우리 그런 조상을 다 알고 있잖아, 우리가. 근데 세상 핏줄의 조상 어디까지 알고 있어? 저도 잘 몰라. 어느 또 유산 가면. 우리가 이렇게 안다는 게 더 나가서 우리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신하의 아버지 이름 뭐야? 예? 예? 유기 아버지. 그래. 근데 그 위에 할아버지만 5대 할아버지 이름 알아요? 전 몰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알잖아. 너무 맨날 친숙이 부르고 살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우리가 내가 왜 이렇게 설교도 아닌 식으로 얘기하는 식으로 하면 이게 실감 있게 우리가 살아가자 이 말이지. 그죠? 다 세상 사람들 보고 이거 좋지 재미있는 얘기하고 있구나 이래야지만 그들은 신화라고 얘기하지만 그게 우리 아니죠. 그러니까 요즘 역사에는 신화로 설화로 내려오는 게 더 역사보다 더 사실적일 수 있다고 이래 봅니다. 우리나라 고대사를 보면 당군이 있잖아, 당군. 당군을 원래 우리말로는 땡글이래, 탱글. 그걸 한문으로 쓰다 보니까 단이 된 거래, 단. 그러니까 모든 거를 한문용어로 고치니까 안 그래도 전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 옛날 우리말로 그대로 있던 거를 그대로 쓰면 되는데 이 관리들이 편의상 전부 다 한문으로 바꿨다는 거야 보니까. 지금도 도리어 그 한문으로 바꾸고 옛날 말로 바꾸자. 우리 어떤 분이 30년에 가니까 그때는 우리말로 지명이 있었는데 어느새 관청에 가보니까 한문으로 바뀌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도 있잖아요. 옛날 우리 순수 말은 칸이래, 칸. 한문으로 적으니까 이제 한이라고 이렇게 한자가 있거든요. 그게 한문으로 영어로 한이 되는데 그게 왕. 그러니까 마의 왕국 이런 뜻이야. 마한, 진한, 변한 이게 한자가 칸이라는 왕. 어떤 칸이라는 거 하나의 부족의 추장이라는 뜻이고 아니면 부족들이 모인 연맹의 그 위에 또 세워진 그 사람을 칸이라는데 부족들이 선출한 어떤 신라 육부족이라 하잖아요. 그 부족이 세운 사람들은 칸이라 이래 부른대. 그러니까 징기스칸을 칸이라 부르잖아. 그죠? 그러니까 몽골 사람들이 점령한 날마다 한국을 세웠는데 그 영어로 한문으로 한국인데 그게 칸국이에요. 자기들이 볼 때는 칸국. 그런 식으로 그래서 저 어디고 옛날에 무슨 나라고 터키도 보면 터키를 다시 독립한 그 사람 이름을 내가 잃어버렸다. 지금도 국부가 된 그 사람이 자기 나라를 다시 세우면서 계획을 하면서 자기 원래 말 그동안 뭐 여러 나라 말로 막 엉망이 되는 그 지방에 있는 자기들의 터키 말을 다 찾아가지고 몇십 년 동안 직접 언어 교육을 시켰대. 그러면서 옛날에 그 말들을 다 찾았대. 옛날의 말들을. 터키 말이 우리말하고 거의 같거든요. 보니까.
그 지역도 보세요. 그 터키 지역도 그게 아나톨리아 반도라는데 우리 7교회가 있었던 지역이잖아요. 그 종족들은 거의 다 없어졌어. 그 뭐가 왔어요? 그 우리나라 저 중국 북쪽에 살았던 그 사람들이 거기 가서 점령하고 살았는데 그러면 그 앞에 사람들은 다 멸절됐을까요? 아니야. 터키라는 사람들의 주도적인 문화에 다 삼켜갖고 이제 혼혈이 된 거지. 응? 성경에 나오잖아요. 사마리아인들이 유대인들이 그래도 일부를 남아가지고 이주한 사람들하고 혼혈이 됐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더럽다 했잖아요. 완전히 멸하려고 했는데도 사람이라기 때문에 다 멸할 수는 없으니까 혼혈이 된 거예요. 그리고 혼혈이 됐다고 더럽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 7개 지역에 있던 그 터키 반도 지금 7교회가 있던 지역의 사람들이 터키 사람들이 와서 다 완전히 씨를 말리듯이 하고 그 민족이 차지했을까요? 그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주도적으로 와서 점령을 하고 살지만 문화가 터키 문화로 바뀌면서도 옛날에 남아있던 문화가 또 혼합되겠지. 그렇죠? 언어는 주도적 민족이 터키 사람들이니까 언어는 바뀌어버리는 거죠. 그죠? 아람어 같은 데서. 예수님이 썼던 그 당시 언어가 아람어인데 아람어가 딱 다 없어지면서 터키어로 바뀌는 거지. 또 문화도 전통도 많이 바뀌어버리는 거지. 주도적으로. 그렇죠? 주도적으로 바뀌잖아요. 이래갖고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는 이렇게 변동이 많은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우리가 믿음만 쭉 갖고 여기에만 진리니까 여러분들 세상의 사람들 썩어질 세상도 정체성을 찾아라고 막 애를 쓰잖아요. 그렇죠? 오늘 여러분들의 정체성은 뭐예요? 하나님 아들이고 또 뭐지요? 천국 백성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땅은 우리 영원히 살 곳이 아니잖아요. 여기서 양육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을 우리가 사용하라고 하나의 주권을 우리에게 주신 거거든. 세상에 종되지 않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의 지혜를 가고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자꾸 이 하나님이 우리를 미혹해 하려고 여러 가지 교훈으로 막 어지럽게 만드는데 여기서 우리는 깨끗이 끼어 살아서 하나님의 이 소속과 아브라함과 같은 정체성을 아브라함도 저 정체성을 하나님 아들의 정체성을 계속해서 깨끗이 해가지고 나중에 더 깨끗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도 지금 배워가지고 전혀도 몰랐던 사람이 하나님을 믿게 되고 또 하나님 아들을 알게 되고 또 우리의 본향을 알게 되고 우리의 소망을 아는 건 자꾸 바뀌어가잖아요. 신화에서 옛날에 비교하고 자기가 완전히 바뀌었지요. 저는 세상밖에 몰랐잖아. 근데 지금 천국 소망하고 그 아들로 그죠? 살아가잖아요. 완전히 바뀌었죠. 그거 교육을 양육받으면서 이래 됐잖아요. 우리 여기 있는 분 다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쓸 때 역사를 막 끄집어내고 이런 것들을 비교적으로 하기 위해서 세상도 지금 보면 국가마다 민족 굉장히 정체성에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교육의 주된 기본이 국가교육, 자기들의 나라의 정체성과 이런 걸 알게 하는 게 일본입니다. 보니까. 근데 그게 너무 잘못되게 왜곡되게 가르친단 말이에요. 왜곡되게. 알겠죠? 왜곡되게. 우리는 이 예수 믿는 것도 이게 왜곡되게 가르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도 조심해서 살아야 됩니다.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